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임마누엘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세 가지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세 번째, 희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할 일이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랑할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할 일이 있고, 사랑해야 할 일이 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자가 있고, 또 멀리 영원토록 우리에게 소망적인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관심의 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무언가 베풀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는 자에게 더 귀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띄워주시래요. 방송실에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우리 한국 대사로 16대 대사로 오셔서 4년 동안 우리 한국의 대사로 봉직하고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6.25 예후 어려울 때 미국에서 정보 장교로 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가는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분을 한국의 대사로 임명해서 4년 동안 우리 한국의 대사로 봉직하다가 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남부 지역의 에모리 대학을 나왔는데, 이제 가신 후에 이분이 에모리 대학에서, 이분이 목사인데도 행정학의 대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분을 은퇴 후에도 부르셔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에모리 대학 가까운 그 마을, 아주 그 가까운 거리에 집에서 걸어서 출퇴근하려고 가까운 마을에 숙소를 정해놓고 이제 학교를 오가면서 한데, 그 자기 집에서 아주 가까운 그 도중에 노인 한 분이 살고 계신데, 집은 꽤 크고 괜찮은 집이고 정원도 있고 한데, 그런데 노인 혼자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 바깥 벤치에 나와서 혼자 어둑하니 계세요. 그래서 출퇴근하면서 이분을 보면서 참 외롭게 지내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저분에게 내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학교에 강의를 다니는 제임스 레인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좀 대화도 하면 좋겠습니까? 대화도 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하루 종일 지나도 말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데 일부러 찾아와 가지고 말동무가 되어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이 제임스 레인이 목사님이 시간 날 때마다
이 노인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또 잔디도 까가지고 어려운 일도 해드리고 그래서 아무 보수 이런 거 없이 그냥 관심을 가지고 이 어른에게 잘 이렇게 대접을 해 주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노인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어르신 계십니까?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추적을 했더니 이 어른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친근하게 지냈던 그 끈끈한 것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예, 우리처럼 이제 문상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주들하고 이렇게 알게 됐더니 상주가 아이고 선생님이었구만요. 자식들이 못하는 것을 선생님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선생님에게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인까지 다 있는 유산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 유산이 얼마인가니 우리 돈으로 환산했더니 2조 7,500억, 이런 때는 억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 이 돌아가신 분이 누군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2년 동안 친구해 줬다고 줍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세계적인 음료수 회사 코카콜라의 회장이셨어요. 아더 캔슬러라는 회장이었습니다. 작은 관심, 보수를 말하지 않은 작은 관심으로 2년 동안 쏟아 부어 주었더니 엄청난 재산이 돌아왔어요. 엄청난 재산이. 이 목사님이 그 돈 하나도 손 안 대고 그 돈을 그대로 에모리 대학의 발전기금으로 내놨어요. 이 2조 7,500억의 발전기금을 받은 에모리 대학이 시골 대학이고 볼품업 대학인데 이 돈 때문에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그런 유명한 명문 대학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관심을 쏟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향해서 작은 관심 가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 않으면 이건 길이 없어요. 요새 아파트 시대다 보니까는 앞집 사람도 모르고 지내고 전혀 이웃을 잊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찾아 나서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산모가 아이를 배가 한 7개월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하고 좀 아이 좀 몸도 진단하려고 병원에 갔더니 이 쌍둥이를 뵌 이 임신한 아주머니, 이 젊은 이 아주머니를 이렇게 진단하던 의사가 아이고 지금 서둘러야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지금 곧 나오려고 합니다. 잠시 진단받으러 가는데 아이가 곧 쏟아질 것 같으니까는 바로 눕혀가지고 이제 아이를 받았는데 7개월 된 아이인데도 쌍둥이 났어요. 아이가 큰 아이는 800g, 작은 아이는 400g 살겠어요? 보통 낳는 아이가 2kg 이상, 3kg, 4kg까지도 나가잖아요. 그런데 1kg도 안 되는 800g짜리, 그리고 그 절반밖에 안 되는 400g짜리 아이 둘을 낳았어요. 둘 다 딸이에요. 이 아이를 받았지만 의사가 하는 말이, 하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큰 아이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렇지만 애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합니다. 의사가 인큐베이터 2개를 준비해가지고 따로따로 놨어요.
애기 엄마가 의사한테 부탁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말도 못하고 저런 아이들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저 아이 둘을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요, 살고 죽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인큐베이터 따로따로 해주지 말고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아이를 넣어주세요. 두 아이를 이렇게 나란히 넣어주고 덮어놔. 큰 아이가 작은 아이한테 손을 얹어놓는 거예요. 작은 아이는 손도 요만하니 그런데 따로따로 있을 때는 이 작은 아이가 별로 움직이도 않고 그러더니 큰 아이가 손을 얹고 다리를 옆에서 비비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니까는 작은 아이가 잘 먹기 시작하고 더불어 큰 아이도 잘 먹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둘 다 살렸어요. 의사가 하는 얘기가 큰 아이 때문에 작은 아이도 살렸네요. 따로따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더라면 두 아이가 거의 다 죽을 수 있을 터인데 엄마의 말에 한 인큐베이터 안에 넣었더니 두 아이가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잘 못하지만 두 아이가 서로 몸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느낌을 주고 서로에게 무언가 관심을 주고 서로에게 무언가를 줌으로 인해서 두 아이가 생기롭게 자라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관심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임스 네니 목사님뿐만 아니고 이렇게 금방 태어나는 아이도 관심을 가져줄 때 그 생명이 제대로 자라는 역사가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딸이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눈도 잘 못 보고 귀도 잘 못 듣고 그래서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 이 아이가 이 여자아이인데 성격이 얼마나 사납고 막 포악하고 한지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이 이 주사 놓고 하려고 막 물건 같은 걸 가지고 막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의사가 감당이 안 돼요. 부모들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버리다시피 마음대로 하십시오 선생님, 마음대로 하라고. 병원에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지하에 있는 지하병실에 감금식으로 이 소녀 아이를 그냥 감금해 놨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 한 분이 간호사 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퇴한 후에 이 병원에 와서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아이를 봤어요.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은 고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의사도 젊은 간호사도 이 아이가 막 성격이 막 그러다 보니까는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이 간호사가 이 아이에 대해서 날마다 정한 시간에 찾아가서 웃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더니 며칠이 지나면서 아이의 성격이 좀 누그러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6개월 동안 관심을 가져주고 웃어주고 막 기쁨을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손을 들었고 부모님도 손 들었는데 그래서 이 나이 많은 간호사에게 이 딸을 맡겼어요. 이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아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게 맡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훗날 이 아이가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바로 이 아이가 헬렌 켈러고, 그리고 이 아이를 간호한 이 간호사는 앤 설리반이라는 유명한 선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쏟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리반 선생을, 간호사를 통해서 이 아이는 정말 행복스러운 삶을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하지만서도 이 선생을 만나기 때문에 헬렌 켈러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인물이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작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더니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가 살아나고, 버려진 아이가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이 거룩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때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때 우리들의 산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그 시간, 그때 상황을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봐주었다. 또 한쪽에 왼편 사람들에게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은 돌아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돌아본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영벌은 지옥을 얘기하고 영생은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벌에 들어갈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언제 주님이 굶주렸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었습니까?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런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관심을 가지고 돌본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른편 사람들에게 칭찬하면서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고 주님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이 방대해요. 방대. 목사지만서도 주석을 안 보면 모를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내용을 줄이고 요약하면 두 마디로 이 성경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 22장 39절의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절 보세요.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책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랑의 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목숨 내놓고 사랑하십니까? 뜻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웃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잖아요. 관심도.
이웃 사람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은 영벌에 들어갈 확률이 커요. 주여 주여 여기 와서 주여 주여 하지만 영벌에 들어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거 깨닫고 영벌에 입으로만 주여 주여 겉으로만 신자인 척 하지 말고 실속 있는 성도가 돼가지고 영벌에 들어가지 말고 영생에 들어갈 사람이 되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셔. 이웃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는 저 충북 영동 제 고향인데 어느 교회인가를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아주 시골 마을에 한 30호 정도 되는 마을에 목사님이 갔어요. 교인은 목사님 사모님까지 해가지고 교인은 4사람.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마을에서 오는 사람은 한 2사람 정도 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마을에서 오는 2사람, 교인 4사람이에요. 4사람이 예배 드린 거예요. 구역 예배만도 못한 입장.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 있을까? 먼저 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동네 사람과 관계를 맺어보자. 그래서 이분이 좀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전기회관에서 잘 만지고 그래가지고 전단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A4 용지 전단지를, 이만한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전단지에 한 1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TV가 고장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냉장고가 고장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마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걱정이 있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여튼 10가지 다 제가 외우질 못하겠는데 마지막 번이 이거예요. 경로당에서 노시다가 고스톱 치다가 짝이 없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목사님 얘기해요. 목사님이 고스톱 치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고스톱 치는 사람의 짝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집집마다 요거 읽어보시고요,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집에 계시다가 혹 병이 나면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여튼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요새 시골에요,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목사님 가정이 제일 젊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나면 연락 주세요. 뭐 고장나면 연락 주세요. 그러니까 이 집집마다 뭐 고장 다 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와봐. 나 좀 도와줘. 고스톱 칠 사람 없어. 알았어요. 나 좀 병원에 좀 데려가. 알았어요. 2년 동안 이 전단지대로 목사님이 살았어요. 2년 만에 교인이 50명으로 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에 300명 이상 전도하자고 목표 세웠는데, 그래서 1300명, 1년에 300명씩 올라가야 빠지는 사람 놔두고 빠지는 사람 포함해가지고 올라가야 2000명 도달합니다. 근데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전도 날 정해가지고 데리고 오지만서도 사랑 없이 데리고 오니까는 거의 다 떨어졌잖아요. 상품만 많이 나가고. 그럴지라도 해야 되지만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냥 우리가 터주고 바보처럼 마는 것이 아니고, 제임스 레니 목사님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계속 주다 보면은 오게 돼 있어요. 뭐 제 이야기에서 대정한데 이 선막을 쳐놓고 개척하다 보니까는 뭐 가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전 수력 화력 발전소에 한전 직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해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줄 테니까는 모이기만 해라. 그래서 점심시간 30분, 1시간인데 30분은 식사하고 뭐하고, 그래서 한 25분 정도 제가 성경 공부 시키러 한 3년을 오토바이 타고 서해 화력 발전소에 들어가서 서해 그 신우의 회원들을 성경을 가르쳤어요. 한참 가르치고 나니까는 이 신우회원들이,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우리가 회원들이 꽤 많아요. 한 6, 70명 돼요. 우리 회원들이 매달 회비를 걷는데, 회비는 걷지만서도 우리가 발전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역사회를 잘 몰라요. 돈은 이만치 모아놨는데 돈 어디다 쓸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알아서 쓰세요 하더라고요. 그 돈 갖다가 노인정에 연탄 사주고, 중학교 못 가는, 고등학교 못 가는 아이 장학금 주고, 노인정의 어른들한테 연탄 사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 내복 사주고 뭐 좀 해봤어요. 내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한전의 신우회원들이 주는 그 돈 가지고 막 썼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한 번, 두 번 연탄 사주고 막 이렇게 해주니까는 이제 빚이 져가지고,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가 그냥 있으면 돼.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어요.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라도 교회 나가주자. 우리라도. 노인의 회장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는 오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주고요 교회 오라고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주기만 했어요. 연탄 떨어지면 연탄 사주고, 또 어려운 분이 있으면 내복도 좀 사드리고, 그냥 주기만 했어요. 주기만. 내 돈으로 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들이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믿습니까? 사랑.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까지 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당회를 했습니다. 영천에 교회가 한 100여 개 돼요. 근데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영천에 영대병원이나 군부대가 많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영천의 교회들 중에 군부대 선교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영대병원 선교하는 교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대구 영대병원에 이 전담 원목을 대구 동북교회에서 사례금 다 주면서 목사님을 파송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구 영대병원은 동북교회에서 전적으로 맡아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할 수만 있으면 영천 영대병원은 우리 교회가 맡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이렇게 심어주면은, 병원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혹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듣고 예수 믿게 된다고 하면은, 다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선교가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는 것은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면은, 우리 제일교 하나면 영천에 교회가 할 교회가 있겠어요? 저 최강주 장로님이 근무하시는 동승교회는 대구에서 어느 목사님이 오시는데 후배 목사님이 오더라고요. 그 병원은 원장도 이사장도 다 불교 법사고 그래요. 그런 병원에
그런 병원에 이 목사님이 차고 들어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수요일 날 한번 가봤어요. 40명 환자들이 와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40명. 그런데 영천에서는 아무 교회도 이 교회에 관심 가지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큰 교회도 안 가지는데 어느 교회가 가지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주변에서 헐벗고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외로운 사람, 갇힌 사람, 나그네 돌봐라, 돌봐라, 돌봐라. 그 돌보는 것이 바로 나를 돌보는 것이다. 나를 돌보는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누리려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기보다, 주님 내가 여기에 주님의 사랑을 주려고 하오니 주님 이 사랑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내가 너희들에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기어 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웃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천 땅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랑의 선구자로서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담비를 우리에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고 이웃을 기쁘게 해주며 이웃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영천 땅에 성취됨으로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하늘의 이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말씀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영천 땅에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작은 관심과 필요한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